오늘 아침을 여는 말씀은 사사기 20장 26절의 말씀입니다. 이에 온 이스라엘 자손 모든 백성이 올라가 베델에 이르러 울며 거기서 여호와 앞에 앉아서 그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여호와 앞에 드리고.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깨닫는 지혜와 또 기도의 응답을 누리는 은총이 우리 모두에게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0장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의 첩이 베냐민 지파에 속한 그 기브아 지역 사람들에게 윤간을 당하고 죽었습니다. 레위 사람은 자신의 첩의 시체를 12조각으로 나누고 이스라엘 각 지파에게 그 시체를 보내죠. 그럴 때 각 지파의 지도자들이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자라는 의견이 생겼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미스바라고 하는 곳에 많이 모이게 됩니다. 미스바의 지명의 뜻은 망대라고 하는 의미였고, 이 베냐민 기브아로부터 북쪽으로 7.5km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 가까운 도시였습니다. 그 미스바에서 전체적인 총회를 열었고, 레위 지파 사람의 증언이 다시 한번 이루어지는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신이 당한 일을 조금 과장되게 표현하더라고요. 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기브아 사람이 나를 치러 일어나서 밤에 내가 묵고 있던 집을 에워싸고 나를 죽이려고 하고 내 첩을 욕보여 그를 죽게 한지라. 마치 기브아 사람들이 집 안까지 쳐들어와서 레위 사람을 위협하고 바로 옆에서 첩을 능욕했던 것처럼 그렇게 표현을 하지만, 실상은 자신이 죽을까봐 무서워서 첩을 바깥으로 내보내고 자신의 신변은 안전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이렇게 비겁하고 교활한 사람이 레위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의 증언이 옳은지 틀린지 알아보기도 전에 모든 지파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분괴했으며 베냐민 지파를 치자고 합의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베냐민 사람들에게 경고만 하며 그 기브아 성읍에서 이런 폐륜적인 행위를 했던 이 불량배들만 내놓으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나 베냐민 지파 사람들은 콧방귀도 끼지 않으며 우리 지파 사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보호해야 된다라고 하는 명분으로 내어줄 생각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싸울 태세를 갖추게 돼요. 40만 명이라고 하는 군인이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작 26,700명밖에 되지 않는 베냐민 지파 군인들을 매우 만만하게 보았습니다. 18절에 보니까 유다 지파가 이 베냐민과 먼저 싸웠는데 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 전투에서도 또 졌습니다. 유다 지파의 체면도 정말 말이 아니었지만, 무엇보다도 같은 동족끼리 이렇게 죽고 죽이는 이 관계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정말 더 안타까운 일이었죠. 모세나 여호수아가 이 모습을 보면 얼마나 땅을 치며 마음 아파하겠습니까? 결국 유다 지파는 작전을 짜서 성읍 안에 있던 베냐민 군인들을 유인해서 빼내는 데 성공하고, 매복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기브아 빈 성읍을 무혈 입성해서 모두를 불태웁니다. 이렇게 성을 잃은 줄도 모르고 자신들이 잘 싸워서 승리한 줄로 착각하던 베냐민 군인들은 신나게 적을 추격하다가 자신들의 성읍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것을 보고 크게 당황하죠. 참 뻔했지만 아직도 통하는 이런 빈집털이 전략에 본인들이 당했음을 직감합니다. 이렇게 망연자실하며 광야로 도망쳐서 4개월간 고군분투하지만 결국 싸울 때마다 지고 인원수는 크게 줄어들면서 마지막으로 600명만 남게 됩니다. 그렇게 화가 난 이스라엘 백성들은 베냐민 족속의 모든 성읍과 모든 가축과 여자, 아이들 구분할 것 없이 다 불살라 죽입니다. 과거에 이방 민족 진멸하라고 할 때는 이해득실 따지면서 그들을 종 삼고 화친을 맺더니, 지금은 화가 난다고 해서 이 동족인 베냐민 지파 사람들을 싹 도륙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참 아이러니하면서도 마음이 아픕니다. 이렇게 오늘 20장은 끝이 나요. 저는 이 20장을 묵상하면서 좀 이상함을 느꼈습니다. 두 가지 의문점이 들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베냐민 지파의 중심 도시였던 이 기브아 사람들의 만행을 이스라엘 사람들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마치 베냐민 지파가 엄청나게 타락한 문제 있는 지파라고 이렇게 정죄하지만 정작 그 사건의 발단이 되고 원인 제공을 했다고 부를 수 있는 레위 지파 사람의 그 신앙적, 도덕적 타락의 모습에 대해서는 이 타지파 사람들의 반응이 너무나도 호의적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전혀 지적하지 않고 전혀 비난하지 않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레위 지파 첩 한 명이 이렇게 윤간당하는 그 일은 참 안타까운 일이 맞지만 그렇다고 이스라엘 군인 40만 명이 모여서 베냐민 지파가 명맥이 끊어질 정도로 이렇게 도륙할 필요까지 있었냐는 겁니다. 이 레위인의 첩의 죽음이 1대 11 지파 간의 전쟁을 벌일 만한 그러한 일이었는가? 이런 의문점이었습니다. 이 전쟁으로 베냐민 지파 남자들은 거의 다 죽어요. 그리고 여자와 아이들도 다 죽임당해서 내일 살펴볼 21장 6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중에 한 지파가 끊어졌도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베냐민 지파 사람들이 객기 한번 부렸다가 전멸 수준으로 당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베냐민에게 이렇게 민감하면서 오히려 레위 지파 사람의 그 신앙적 윤리적인 타락은 지적하지도 않고 심지어 그 심각성도 느끼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요, 이미 조상 때부터 신앙적 윤리적인 거룩성은 무너지기 시작했고 세대를 거듭하면서 이제는 레위인이 첩을 두고 레위인이 율법을 지키지도 않는 그 모습이 뭐가 문제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선민이라고 불리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멋대로 살아가는 민족이 되어버린 것입니까?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모세 때부터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말씀이 여호수아 세대까지 이르러서 신앙교육으로 이어졌는데 그 이후 세대부터 점점 그 말씀의 계승이 희미해지다가 더 세대가 지나면서 이제는 세상이라고 비유되는 가나안 원주민들이 믿던 우상들의 말에 더 끌리게 되고 더 따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상들은 더 자극적이고 쾌락적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갈수록 그 우상을 따르면서 이스라엘의 신앙의 뿌리였던 하나님의 말씀을 이 자녀들이 전혀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는 무지한 세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우상 숭배는 쉽게 성적 타락으로 이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우상을 예배하는 행위 자체가 성적으로 문란한 현장이기 때문이죠. 그렇게 이스라엘은 도덕 윤리적으로 무너졌고 신앙적으로도 거룩함을 아예 찾아볼 수도 없는 민족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지지 못하니까 결국 세대를 거치면서 신앙이 무너졌음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와 또 우리 가정이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하나님을 주인 삼을 수 있도록 성경의 말씀의 맥이 계속해서 세대를 거쳐 이어질 수 있도록 나 역시 기도하고 애쓸 수 있는 주의 자녀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의 의문점이었던 이스라엘 군사들이 40만 명까지 모여서 베냐민을 칠 필요가 있었냐고 하는 거예요. 결국 베냐민의 씨가 마르기 직전까지 가게 되거든요. 어떤 사람들은 드디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영적으로 각성해서 베냐민의 이런 행위를 참을 수가 없었고 영적인 어떤 본보기를 보이기 위해서 40만 명이나 되는 사람이 모인 것으로 해석을 합니다. 얼핏 보면 그렇게 보이기도 해요. 정말 본문 23절에 보니까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이렇게 기록을 하면서 유다를 필두로 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절히 엎드려 기도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심지어 26절을 보면 날이 저물도록 금식하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며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기도 응답까지도 받습니다. 이런 간절한 이스라엘 모습을 정말 언제 봤었는지 기억도 나지 않아요. 여호수아 때 이후로는 정말 처음 본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신앙을 회복한 것입니까? 위기 가운데 다시 하나님 붙잡고 평소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심한 것입니까? 안타깝게도 아니었어요. 내일 사사기서의 마지막 구절은 이렇게 마무리를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사기 21장 25절인데요.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감정적인 동요로 인해 격한 그 감정에 휩싸여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전쟁을 시작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가 없어진 시대에, 하늘의 진리도 사라진 시대에 결국 감정적인 동요만 남아서 무엇이 진실인지 관심이 없고 내 마음 가는 대로, 즉 내 소견에 좋을 대로 마구 흔들리며 동족들끼리 끝까지 싸우는 이 모습이 사사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주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잠시 매달리는 것도 아주 일시적으로 기도하며 나 살려고 주님 찾고 있었던 거였어요. 진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기로 결단을 했다면 동족 베냐민 지파에게 이렇게 끝까지 보복하며 그 씨까지 다 말려버리려고 복수했겠습니까? 아니죠. 지금 아주 감정적으로 마음의 동요로 인해 전쟁을 시작했고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감정적으로 그 베냐민 지파 하나를 그냥 싹 다 쓸어버리려고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기초가 말씀으로 튼튼히 세워져 있지 않으면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는가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진 그 감정은요, 신앙적으로 보일 수 있으나 마치 뜨거운 사람인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쉽게 극단적으로 바뀌며 분노를 일으킨다고 하는 거예요. 말씀의 기초가 없으니까요. 내 신앙은 모래 위에 세워진 집과도 같을 뿐입니다. 그리고 동족에게 그 감정의 칼날이 쉽게 향하게 돼요. 내 지체를 나 스스로 죽이고 있는 셈이죠. 저는 오늘 이 동족 간의 전쟁 이야기 앞에서 신앙의 균형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되새기게 됩니다. 말씀이 빠진 기도요, 말씀이 빠진 찬양이요, 말씀이 빠진 그 어떤 감정적인 행위도 장기적으로 보면 그렇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편지인 이 말씀을 하루에 1시간? 그건 좀 어렵겠다 생각드시죠? 그럼 하루에 30분? 그것도 쉽지 않겠다라고 생각드시죠? 그러면 하루에 10분? 그것도 유튜브 때문에 어려우시다고요? 예, 그러면요 유튜브로 말씀 들으시면 됩니다. 성우께서 아주 생동감 있게 잘 읽어주시더라고요. 어떤 방법으로라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이 사랑의 편지를 우리가 알아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본문의 이스라엘 민족들처럼 주님의 말씀이 사라진 이 세대가 겪는 그 아픔이 우리 세대와 다음 세대에 답습되지 않기를 바라면서 나부터 그 하나님의 말씀을 평소에, 아니 오늘부터 10분이라도 가까이 읽고 묵상하는 저와 우리 영포 중앙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좌정하여 주셔서 균형 잡힌 신앙 속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깨달음과 또 기쁨이 가득하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